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구원의 사이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죠. 악을 행하니라. 그리고 나온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니,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이며 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뿐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바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끝은 뭡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끝을 알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의 끝은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땅이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패역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라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머리로 아는 머리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결국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기가 막힌 명령이죠.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멜리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 가운데서 행음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럴 때 호세아의 마음에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내 백성이 다시금 돌아오도록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길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빛 같은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죠. 바로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아직 우리가 중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심을 찾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뭘까요?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위에서 2장에 보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위에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까지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봤지만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회복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이제 돌이킨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입니다. 마음이 돌아오고 자복했다면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돌이킨다, 회개한다,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 처음 내게 보인 그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앞에 보였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주님께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 주님께 드렸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처음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과 행실을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은 한때 만이교라는 이단 사상에 심취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극적 체험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일종의 노랫말이 계속되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즉시 나는 성경을 펴서 열었다. 그때 침묵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기를 원치 않았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졌다. 내가 이 문장 끝에 도달하자마자 내 가슴은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찼고 내 의심의 그림자는 일소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바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낳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이제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은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마음에 등불이 꺼지 않은 사람은 알아차릴 거고 등불이 꺼진 사람은 무심코 주님이 찾아와도 지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마치 먼 데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는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절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져서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포기하겠죠. 근데 바랄 수는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잘 되면 좋겠어. 치료되면 좋겠어. 아야 나 쑥 좀 나면 좋겠어. 그런데 믿지는 못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믿어요. 보이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거 누가 안 믿어요? 보이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고 믿음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지금 그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회복을 바랄 수 없는 현실, 절망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너희가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시고 상처는 싸매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 그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사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반드시 일정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 이스라엘 땅에 추수전인 3,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곡식 수확의 중요한 비죠. 이처럼 마음을 소생케 하는 봄비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힘써 아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은유법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연합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의 시작은 아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부가 탄생하는 것도 아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서로가 만나서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막 탐색전을 하죠. 그래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밀해지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므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공유하게 됩니다. 마음도 하나가 되고 닮아갑니다. 생각도, 성격도, 습관도, 인격까지 다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도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의 성품도, 인격도, 생각도, 관점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삶이 이제 스며들게 되면서 우리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삶이 이렇게 스며들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산출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처럼 붙들어주신 주님을 깊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먼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의 앞에서란 말은 그의 얼굴 앞에서 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시는 이유는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혼 때 저희 이제 아버지 댁 가면 이제 제가 닭뼈를 피는 거예요. 이제 자고 가라 할 것 같으니까 아침에 일찍 가면 일찍 가서 이제 실컷 놀고 저녁 때 따라오려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실컷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놀고 이제 저녁 때 좀 돼서 이제 그만 갈게요. 그럼 벌써 가. 자고 가. 일부러 내가 일찍 갔는데.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왜 그렇게 잡으셨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섭섭해 하신다는 거죠. 죄 중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는데 우리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주신 그분 앞에서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일제 때 조선 어학계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른 외솔 최연배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집 앞마당이 있었는데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일 새벽에 누가 어떤 청년이 와서 마당을 쓸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웃 사람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마당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문 과목에서 선생님과 한 방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배탈이 나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시고 굶으면 낫는다 이러시면서 혼자는 어려울 테니까 같이 굶자시며 종일 저와 함께 굶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저희 아픈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정성껏 돌봐주셨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감옥에서 그분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갚아야 되겠는데 가진 것이 없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집 마당이라도 쓸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새벽에 안 보이는 그 시간에 가서 쓸어주고 오고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주면 그의 앞에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의 앞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깊이 알고 연합을 이루면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 능력 밖의 일이죠. 결국 우리는 나 혼자서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끝부분에는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주님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힘써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그 사실, 그 원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레딕 마이라는 사람이 한 의미심장한 말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조금은